2장 6절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에게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바 같으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또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는요. 저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읽었지만 조금 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가 이 주제가 딱딱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읽으니까는 이 책이 좀 알 것 같다가도 또 뭐 왜 이 말을 하는가 명확한 서신을 쓴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모르게 되면은 또 동기가 딱 요약돼가지고 한 장에 딱 나타나면 괜찮은데 무려 4장, 4장까지 이어지니까는 그 동기를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가 4장 21절까지가 이 첫 주제입니다. 첫 주제 교회 안에 분파가 교회 안에 생겨난 분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아볼로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한번 잠깐 나오는데 그리고 베드로파는 어디든지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직접 가서 뭐 사역을 했든지 이런 흔적은 없거든요. 주로 이제 바울과 아볼로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4절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졌냐? 바울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아볼로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게바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또 뭐 그리스도 파라 뭐 하는 그런 파가 따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 왜? 고린도 교회는 마치 교회도 그 헬라 철학의 학파처럼 뭐 에피큐로스파, 스토아파, 나는 아리스토텔레스파, 나는 플라톤파, 이런 식으로 학문 세계에는 이 분파가 있거든요. 그건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라지는데, 그런데 이 젖어 있던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을 가르치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인이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는 거다. 자, 3장 4절에서 6절 또 볼까요? 3장 4절에서 6절. 3장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다. 또 강조하잖아. 아볼로나 바울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 개인별로 각각 다른 은사를 줘가지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 지나지 않아. 응? 사역자들 지나지 않아. 자, 4장 6절 갑시다. 4장. 이게 이제 4장까지 해줘요. 4장 3장 22절. 3장 2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나오죠?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장 6절.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면서 교회 안의 분쟁 이야기에 다른 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와 자신을 적용시켜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분파가 나눠져 사람을 따라가지고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장 21절까지가 분파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난 분파 문제에 대한 것. 1장 10절에서 4장 21절입니까? 4장 21절까지가 그것이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야 됩니다. 5장 1절 가면은 이제는 분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볼로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자,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야. 자, 바울이 들었다는 거야. 지금 이 1장 10절에서 4장 21절도 바울이 직접 본 게 아니고 바울이 들었는 거야. 자, 1장 10절 봅시다. 1장 10절.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읽는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건 글로에라는 사람의 그 크리스찬이에요. 그 가정에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을 전해줬는 거예요. 첫째, 교회 안에 분파주의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그 분파주의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는 거야. 복음을 분명하게 알면은 이런 게 없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대하니까는 이런 세상의 학문의 분파처럼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5장 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 끝나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자체가 아주 그 상업도시고 그 다음에 환락과 무역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이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 같으면 그 사람의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니고 계모하고 이런 관계. 그러면 타락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교회 분파 문제를 다뤘고 5장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 자,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또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서로 성도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세상 법정에다 대고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차라리 그렇게 고발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당해버려. 내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고 내가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그냥 손해를 당하는 게 낫지. 그걸 세상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너희가 성소한들 그것이 주 앞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송사라는 제목으로 붙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7장에 가면요. 7장에 가면 7장 1절 시작.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참, 여러분 요게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죠. 들은 이야기. 이것은요.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가지고 뭐 글로의 편으로 보냈는지 어떻게인지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편지로 서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5절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 결혼하는 게 좋느냐, 독신으로 있는 게 좋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8장 1절, 8장 1장 우상의 제물. 고린도에는 또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거기에 고기들이나 이런 게 제사 드리고 난 그런 것들이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물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은사 문제. 은사 문제. 자, 12장 1절 보세요.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편지로 질문하는 거. 신령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자들이 많이 있어. 방언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만 딱 제대로 잡아도 단락을 탁탁 나눠. 우리 매일 성경에 여기 돼 있어요. 앞에 어떻게 읽을까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제대로 모르고 읽으면은 막 힘들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요, 한 권 한 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성경은 그냥 은혜로 읽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 은혜로 읽지만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자세히 연구를 해야 돼. 처음에는 막 읽어야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러니까는 목사를 세웠는 거야. 목사는 교사예요, 교사.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가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성도에게 이런 걸 가르쳐,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게 설교야. 설교가 목사가 마치 사상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 교회 안에 설교를 하면은 언변 좋게 똑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지 마라 하는 짓, 수사학적이고 세상의 철학사상, 세상에 뭐 유행하는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쫙 이야기하면 성도들 기가 바짝 서고 잘 듣거든요. 그래 하지 마라 하는데 딱 고래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설교 잘하는 목사다, 유명한 목사 되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이러니까는 신학생들도 뭘 배우느냐 그러면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마라. 내가 일부러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그냥 전도를 바로 복음만 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성도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이 유창하게 수사학적인 이런 걸 잘 들고 뭐 애화를 잘 들어가지고 그래가 사람들이 듣기 쉽도록 뭐 재밌도록 이렇게 하는 게 설교 잘한 거라고, 그게 아니다 하는 걸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을 모르니까는 그 입장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읽다가도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뛰면서 확 밑줄을 치고 뭔가 여기에 뭐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그런 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이 오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오후에 우리 말씀 나눌 때 정 권사님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잠언 8장의 그 지혜, 만세전에 태초에 상고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에 지혜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데 그때는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었는 것은 14절 이하도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또 주제가 약간 뭐 딴 설명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주제가 주제에서 이탈하기 쉬워서 내가 거기까지 가요. 뭡니까? 10절에서 16, 15, 14, 13절까지 뭡니까?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하고 동일합니까?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였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했다. 예수님의 무슨 가르침하고 동일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내가 말씀한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바로 누가?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또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다음에 15장, 16장 각 장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는 또 대단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이 됐는가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그러니 성경을 그냥 읽기 게 아니고 쫙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관주 성경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요한복음 14장 지금까지는 요한복음만 강조했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이게 바울 서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그랬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있다.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라며 그 앞에 나오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비밀은, 이 비밀,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 자, 시간적으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던,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도 은밀한 가운데 있다 그랬죠.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다. 비밀이죠. 그 다음에 감추어지다. 비밀이죠. 둘 다 비밀 가운데 비밀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 이게 뭐냐 하나,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져 있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진리의 영으로 와서 너희 속에 내주하며 깨닫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다. 은밀한 가운데 있다. 은밀하다. 그 다음에 감추어지다. 자,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신명기 몇 장?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9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신명기 29장의 마지막이거든요. 자,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30장 6절. 자,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내가 이게 아쉬운 게 이걸 지금 연구를 하면서요. 이 부분이 탁 나오게 나는 딱 그 말씀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다른 학자들 아무도 그거를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이야, 참. 자, 학자들이, 예. 자, 신명기 29장 4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율법을 다 줬지만은 이 율법을 깨닫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이런 이게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말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를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기록된 바 그렇잖아요.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가리켰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사야서 그걸 전부 다 그걸 다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사야서는 이사야 64장 4절. 이사야 64장 4절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사야 64장 4절 보세요. 4절. 이 말씀이 좀 비슷하긴 해요. 4절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귀로 듣지 못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없어, 여기야. 여기 없어.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한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자세히 보면요. 그냥 한 절을 딱 인용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 쉬운데 한 절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같은 주제를 막 섞어가지고 인용할 때가 있어요. 마치 화가가 팔레트에 물감을 짜가지고 이사야 물감, 에레미야 물감, 뭐 신명기 물감 있으면 이걸 섞어가지고 혼색해가지고 칠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 막 달통하니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서로 막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4절이 가장 근본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이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이 7절에 보면은 은밀한 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자, 신명기 29장 29절 봅시다. 29장 29절 은밀하다 그리고 감추어지다. 자, 29절 같이 읽으면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뭡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자, 이거는 특별하게 무슨 깊은 뭐 그런 내용이라 하는 뜻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깊은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30장 6절 보세요. 30장 6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셔. 누가?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가지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믿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좀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면서 이 감추어진 것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것이 나중에 올 때 있고 30장 6절에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는 것. 성령의 마음을 할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오셔 할 수 없었던 29장 4절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버리면은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리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먹어야. 이 지혜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전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게요, 로마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골로새서 바울 서신이 일맥상통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에서도 깊죠. 에베소서, 골로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여기 비밀이 나오네요. 이 비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렸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주심, 이 전부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육신의 연속적인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오는 것은 죄사함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그것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모든 것을 감추어 놨다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을 따라가 이 분파를 나누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는 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이 주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는 사람을 따라가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그런데 바울이 계시로 이걸 알았는 거야. 계시로 알았는 거예요. 이 계시로 명확하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와서 이걸 정리 안 하지만 구약에 신명기 이 귀한 말씀이 있지만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를 않아. 자,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시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이르라. 바울이요,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일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오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곧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다. 자, 이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영세전에 상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에 있던 분이 이게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냥 성육신하신 현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본질,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지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되고, 이걸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도 유명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요, 그게 다른 교회인 거예요. 다른 교회. 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사람 때문에 분파되어 있는 그들을 가리키되 현실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잠언이, 여기 지혜 나오잖아요. 지혜. 이 지혜가요, 잠언에 보면 잠언이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의 책. 그냥 세상적인 지혜의 책이 아니라, 자, 우리 잠언 1장 한번 볼까요? 잠언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인격으로 나옵니다. 인격으로.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그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계속 보면 교만한 거나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은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게 딴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신의 학파를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을 한번, 7장. 내 아들아, 그러면서 지혜를 가리킵니다. 8장에 봅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지 않느냐. 지혜. 9장에 보니까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여러분 8장 22절 보세요. 8장 22절. 오늘 고린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많은 곧 감추어진 건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야.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거야. 자,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잠언이 상당히 그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옵니다.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 내가 누구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 8장 1절에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혜가 스스로 이제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앞에 나온 것은 창조 이전에, 만세 전에, 태초 이전에, 상고에,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금은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 해면을 뚫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지혜였어요. 지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능력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라.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 없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 1서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이 지혜가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말씀.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은 구약과 막 이런 게 끌리면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본질적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표현 방법 좀 달라도 동일해. 마치 두 정인처럼 신약 성경의 두 정인, 바울과 사도 요한, 이 둘이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며 교회는 그 가르침 위에 바르게 세워질 적에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것이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